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활용하셔서 넘쳐 흐르시는 나의 주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온 바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을 먼저 고백드리오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또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게 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코로나가 유행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모여주게 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번 예배 시간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한 깨닫는 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새롭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해 주실 우리 행복의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이 검이 되어서 말씀을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며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바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파하며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한 주간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동안 함께 하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예배를 온전히 신실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예배 시간이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하시면서 헌금 및 기도카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군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관의 의무가 별것 아니었다면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이유가 없지만 주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온전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 나라 이 조국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의 자리들이 복되고 값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승대교회 담임목사 홍바울 목사입니다. 제가 신우 예배를 5개월 동안 공병여단 예배를 지원하느냐고 공병여단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요.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얼굴도 잘 모르고 또 여러분의 고생활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예배로서 좀 뭔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와 또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 저도 처음 마음을 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즐겁게 우리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달 반 남았네요. 한 달 반의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올해 1년 가운데 보면 10개월 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여러분이 입대하시고 그리고 휴가 한번 갔다 오면 자가격리 또 부대 안에서 외출 외박이 통제되는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언제 이 코로나가 잠들지 요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은 뭐 다음 주에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간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일리지를 쑥쑥 쌓아 나가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어떠한 날이냐면 1년에 농사를 열심히 짓고서 혹은 1년에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마치 추석과 같이 신앙의 명절을 갖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탄절 또 부활절을 기억하실 텐데요. 물론 중요한 절기입니다만 그만큼 그보다 더 우리가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다음 주에는 그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햄버거 간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대리 아닙니다. 군대리 아니고요. 예, 그래도 그러게요. 예, 하도 군대 안에서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맛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 좋아하더라고요. 자, 다음 주에는 그렇게 간식도 준비할 테니까요. 저는 많이 나와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실 분은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 다음 주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휴가 가는 사람 있으면 잠시 근심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잘 갔다 오셔도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장에 즐거운 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똑똑해지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도 배웠습니다. 이걸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한 목소리로 쭉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죠. 네. 우리 구중면 현재인들은 아직 안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여러분이 유병수 통과할 때 핸드폰 들고 나오셨어요? 안 들고 그냥 오나요? 잘 몰라서요. 들고 오세요? 네. 여러분 들고 오면서 중간에 꼭 거쳐야 되는 코스처럼 잠금 해제 딱 누르고 오셨죠? 그냥 한꺼번에 다 없기 때문에 잠금 해제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상황을 몰라서요. 여러분 동선이 유병서를 거쳐서 잠금 해제가 유병서 저기 나오면은 있는 건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거기에다 대고 나왔어요? 아니면 안 대고 나왔어요? 안 대고 나왔군요. 슬퍼라. 근데 단체로 하고 또 그 잠금 해제했다가 다시 묶었다가 뭐 외출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거기서 잠금 해제 해보신 분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핸드폰 사진도 찍고 친구한테 보낼 것도 보내고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을 딱 푸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왠지 물론 군복은 입고 있고 여러분 행동도 자유스러운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뭔가 내가 뭐 마음이 좀 뚫린 것 같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작은 쾌감 큰 건 아니고 작은 쾌감이 혹시 있던가요? 네, 충분히 있을 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 볼까라고 하면 오늘 제가 빛이 어둠에 비칠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잠금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내가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유합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매우 많아요. 일단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대부분 있어요. 지금 빨리 전역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저녁 때가 되면 내가 나가서 뭐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왠지 마음속에서 여자친구가 나하고 헤어지자고 할까봐 혹은 지금 헤어져서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그 아픔을 아련한 상처를 밑에다가 가득 내려놓고서 괜찮은 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부대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고참 혹은 선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후임을 관리하면서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완전히 자유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묶여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재벌집 아들 딸로 태어났다. 혹시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요즘은 여행은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환상이 마음속에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작 돈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고 같이 사귀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뭘 조사해봤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그랬더니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빈민국에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올라가면, 돈의 수입이 올라가면 행복해지더래요. 그런데 그게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치가 어느 한계치냐?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중산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보다도 내가 정말로 별 볼일 없는 가정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웬만한 수준이면 여러분 그 한계치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더 벌어도 그렇게 행복이 그 수입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마치 묶여있는, 잠가져 있는 것들을 저는 어둠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둠. 근데 그 어둠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마치 이 앞에 있는 잠금 해제 것처럼 무언가 딱 풀릴 수 있는 그러한 기계나 삶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묶고 푸는 거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을 묶었던 것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잠가 놓도록 그 앱을 개발한 사람이 푸는 방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러한 일을 종사하고서 들어왔다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이러이러한 원리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기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장치와 그 시간과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 갖다 대면서 하면은, 그때서야 여러분 핸드폰들이 편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그 어두운 과정 가운데 있게 된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빛이 세상에 오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빛이 세상에 오매? 지금 이렇게 밝게 환하게 있는 이 빛 말고 또 다른 빛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빛을 가리켜서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빛으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아닌가요? 어쨌든 내가 별로 교회 한번 좀 가볼까? 기독교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이 말이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저 기계에 대하여, 핸드폰을 푸는 기계에 대하여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럼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 가운데 자녀로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질문을 넓혀봅시다. 그럼 그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주의 기원까지도 이야기하게 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고 실험, 그러니까 머리를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까지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밝혀내고 공식을 밝혀내고 오늘날 사회 속에서 그러한 원자력의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까지도 만들어줬죠. 얼마 전에 좀 된 스티븐 호킹 박사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무력증으로 입술 하나 깔딱깔딱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주의 원리들에 대하여 실험하고 이야기하고 찾아보고 블랙홀도 찾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밝혀내기는 했죠. 근데 그렇게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뭔가를 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이 되나요?
나는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숨 쉬고 있으니까,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정말 나는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갔지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우주의 이론을 얘기하고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DNA의 비밀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혹은 15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고 약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빛이 세상에 오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참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뭐 하면 되지? 혹은 뭐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번에 8.15 때 열심히 모여서 그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주축이 뭔가 봤더니 야 기독교에서 그렇게 주축이 됐대. 그러니까 개자 들어가서 개독교라고 해도 돼 하면서 왜 그러냐 교회 진짜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들 여러분 그렇게 자주 듣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한 얘기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봅시다. 기독교가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게 만든 종교. 그래서 진짜 없어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니체가 얘기했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언하기를 교회는 곧 문명사회가 되면서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뭔가 신앙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나를 보세요. 지금 저를 봐달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봐달라는 거.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처음에 교회를 좋아하던가 기독교를 좋아하던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은 간식 주고 교회 가면은 선생님들이 예뻐해주고 교회 가면 상품도 주고 교회 가면은 그냥 우리 집이 가장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목사가 된 저조차도 제 마음속에서 왠지 기독교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내가 목사 아들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있었어요. 그냥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가 기독교하고 가장 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에 대하여 일요일 날에는 모두를 전환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활동해요. 그런데 일주일의 삶에서는 나는 기독교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내가 필요한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게 중학교 때 바뀌었거든요. 살짝 바뀌었어요. 중학교 때 살짝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도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건데 나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제서야 말합니다. 나도 기독교가 별로 안 좋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뭐라고? 빛이 어둠에 오니까 그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 마칠게요. 오늘 얘기 마칠 거예요. 금방 마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빛이 여러분의 삶에서 잠금 해제를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이 빛이 뭔지는 아시겠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잠금 해제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예수가 싫어요. 내가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혹은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싫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잠금된 그 어둠의 속성 자체가 이 빛이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씩 기대해 보세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의 그 어둠을 잠금하지 않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똑똑똑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잠금하지 않으면 인생이 그때서야 행복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알게 돼요. 군대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꽃이 핀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이 진짜로 생겨요. 제가 많이 만났어요. 정말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누군가가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 군대 안에서 나는 절대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죽지 말라고 설득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어느 순간에 그 어둠이 자신은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둠조차도 녹여버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빛 진짜 대단한 건데 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보죠. 다음 주 일요일 기대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한 분 한 분이 군복을 입고 국방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지만, 오늘 이 한 사람의 군생활을 독심투사하며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할 텐데 걱정하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과 또 기다리는 친구들 가운데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제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코드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삶을 너무 잘 압니다. 20여 년의 세월 속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지, 그리고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더군다나 군생활하면서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주님은 똑똑히 지켜보셨고, 그래서 내 안에 내 인생을 자유하게 살 수 없는 그 깊은 어둠의 시간들을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니 이제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어둠을 풀어주십시오. 물론 저는 그 빛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못합니다. 그 빛이 나를 통제할 것만 같고,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나는 재미없게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주께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과 역사 임재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우리 정보학교 신호들과
군사경찰대대, 108공병대대, 그리고 강습대대, 경비대대, 또 공병연단본부, 107 통신단, 771 통신대대, 운용대대, 방공대대, 본부대, 보충대,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